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우연히 저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저 알았는데요. 제가 어렵게 예수 믿고 이 사역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여정이 너무 위대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참 어떻게 보면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되지만 파란만장한 세월들을 보냈구나. 그거를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건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다가 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다 이 정도였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한결같이 바꾸어 말하면 거의 100%가 구원의 여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십 년을 그 말을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왜 이렇게 오한이 올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나도 교회를 가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 생각조차도 40, 50년을 하면서 나이 70이 돼도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막상 그냥 내가 교회 와서 복 받는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여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비가 있겠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다 소유를 하면서 행복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야말로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제가 전도를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지 않으면 못 옵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형제 아름다운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 중에 하나가 아직 예수님은 믿으면서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7남매가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버님 형제들도 다 장로님으로 계셨고, 그게 우리 손자까지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이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야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저희 가문은 기적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급성백혈병을 앓는 형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할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게 사촌이라도 다 장로님들이니까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누구가 아프면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뭐 그냥 기도를 퍼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카 하나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생활에 실망이 됐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다 있는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네가 예배 생활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이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가 여러 가지 극적인 어려움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 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네한테 지금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뭘까? 그게 더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 생활에서 함께 도움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떠나 있는 불행보다 함께 있는 축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저께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교회 다니도 저처럼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고비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안 믿어져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교회는 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이 고비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고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치료해야 될 희생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도 믿어지고 구원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딱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직접적인 비결은 신앙생활이거든요. 맞죠? 그죠? 그 신앙생활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교회 생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교회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와는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자기를 낳아준 생명보다 더 아끼는 그 엄마 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에 있을 때 자기를 낳아준 엄마처럼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년생으로서 6.25가 터지고 한 3, 4개월 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가난이 뭔가를 제대로 압니다. 예. 아는데 그때에 가끔씩 동네에서 애를 낳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이를 남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모도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저 아이를 왜 데리고 갈까? 그런데 그때
저희 나라는요, 돈은 좀 있고 일손이 부족할 때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데리고 가는지 압니까? 키워서 일 시켜 먹으려고. 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요란과 같습니다. 요란과 같은데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종종 통탄할 만큼 타락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다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칭찬할 만한 구석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와가지고 저는 도덕과 윤리가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굉장히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윗사람 아랫사람도 모르는, 바꿔 말하면은 교회는 굉장히 자유분방이 도가 지나쳐서 교회 안에서 배울 게 없다, 이런 정도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가족들이 오면 특히 초신자들에게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어서 교회를 저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데 방해를 받고 교회 생활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여러분만 손해기 때문에, 저만 손해받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천사가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를 제가 쉽게 발을 딛지 못했던 것은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어려움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가면 병 고친다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무장으로 있어서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으면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제가 온통 싹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제 안은 그렇게 남이 볼 때의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교회는 천사만 있는 것 같고 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죄 안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한 실망을 팍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오자마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이 때로는 믿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기본 원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 그렇다 하더라, 이런 거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기회를 다 놓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왔지만은 오늘도 서론 이야기처럼 교회 안이 완전하지 못하고 통탄할 만큼 타락한 일이 있고, 그렇지만 그 존재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 안에,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선입견을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게 하나님께 선택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믿는 가정도 수없는 대가를 치르고 겨우 예수 믿고, 그렇죠? 이제 한번 하나님께 복 좀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나를 실망시키면 우리는 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절대 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런 말 잘하죠, 그죠? 제가 처음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 교회당이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당이.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거죠. 네. 바꿔 말하면 집에 가자 이러면은 우리 보통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를 보고 집에 가자 이럴 때에 아버지 만나러 가자, 형아 만나러 가자, 언니 만나러 가자 이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오늘 정확한 해석을 바라보면 교회 가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만나러 가자 이런 뜻입니다. 교회당 가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매와 저하고 하나 대회로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교회 가자, 사람이 있는 곳에 가자, 사람과 하나 되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는 모인, 회중,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이 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무리다. 조금 더 구체적에 가면은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우리 무리 곧 회중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보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랬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흥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표현한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유독히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거제 시민 안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십니다. 이렇게. 예, 부르시면 와야 됩니다. 예, 부르시면 와야 되는데 쉽게 안 와지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아까 그래서 어떤 가정이 깨지거나 자녀가 빗나가거나 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바꿔 말하면 내가 교회 가야 되는구나. 예,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해서 다 교회 되는 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고 교회 와서 진짜 교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꿔 말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가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교회가 되느냐.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내게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곧 메시아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누구에게 붓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의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면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바꾸고 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히 한 사람을 빼내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위에서부터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당신과 다른 사람이다. 왕으로 구별됐다. 제사장으로 구별됐다. 선지자로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이 없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바꾸면 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 여기 걸려 있거든요. 맞죠?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마음의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요렇게 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뭐 되느냐 하면 교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세우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시느냐?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제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정말 최고 행복할 때가 누구냐면 행복한 소리가 뭐냐면 정말 당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신뢰되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사역 가운데 여태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 듣고 싶은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왜 그 소리가 듣고 싶으냐 하면은 바리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정말 믿으려고 하는 마음 말고 믿고 싶은 의도 말고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말고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시냐고. 여러분 믿어지는 것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소원은 있습니다. 그렇죠? 소원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게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축복이고요.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고 물었을 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게 뭔지.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안 믿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으니 내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다가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16년 만에 예수님이 믿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16년 만에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이 믿음의 선물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은 그 강도와 무게가 너무 세가지고 예. 그냥 바꾸고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지옥 같은 인생은 안 사라집니다. 있고 없고를 떠났어요. 예,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는 음부의 권세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좀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고요. 맞죠? 그죠? 예. 뭐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아까 제가 우리 조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실제로 예수님은 믿어지는 거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생활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눌리고 음부의 권세 때문에 망할 이유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셔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자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교회냐고 물으면 저는 장담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교회 되려고 앉아있는 겁니다. 교회 되신 분이 앉아있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이 자리에 이거 돈을 줍니까? 여기 직장입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6년 동안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서도 교회를 다닌 것처럼, 바꿔 말하면 교회 되게 해주시는 과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반드시 교회는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되면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라는 말씀이거든요. 세우심을 입은 자다. 말씀 듣고 예수 믿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자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건물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죠? 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더 기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기초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죠? 서로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딱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이 되어 집을 세웁니다. 그래야만이 안 무너집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제가 반석 위에 뭐 집을 세운다, 이게 실제로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요, 모래 위와 반석이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비가 잘 안 오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반석 아니면 모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데 비가 쫙 오면은 바로 모래 같은 그 땅이 물줄기에 의해서 파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금방 도랑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밟으면 도랑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에 가면 그러니까 반석 같은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 자체가 돌이에요.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무너지는 거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실제로 막 그냥 창수가 일어나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자체를 건물로 비유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렇죠? 우리 개인은 하나의 지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작은 지체가 몸에 붙어 있으므로 누구에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평생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퇴를. 제가 가장 기도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남은 인생 마음껏 내 집처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가 가장 행복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은 내 평생 섬길 수 있는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은 없습니다. 제 마음을 그냥 토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서 은퇴를 하면 반드시 떠날 이유는 없지만은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익한데 내가 내 남은 평생 내 집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맞죠? 그죠? 모든 공급은 어디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지체 하나는 그냥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 작은 지체가 몸에만 붙어 있으면 삽니다. 아멘? 몸에만 붙어 있으면 살아요. 누구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작은 지체로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썩지 않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린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아멘. 말씀으로 연결 지어서 가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이 백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 백돌이 다 짝을 맞추어 있으므로 온전한 집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정말 주인공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에베소 2장 22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함께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를 욕하는 것은 곧 나를 욕하는 겁니다. 교회를 저주하는 것은 내가 저주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영계를 위하여 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곧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감독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감독자가 교회를 잘 감독해라. 그거는 누구를 위함이라고 곧요? 나를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를 위함이다.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양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양은 절대 혼자 풀을 찾을 수도 없고 물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시 목자가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인도를 해야 돼. 그래야 양이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양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혼자 못 살아가. 절대. 네한테는 목자가 필요해. 너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하다. 필요한데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셔서, 아멘. 참 목자가 되셔서 양떼인 우리를 위해서 위험이 있거나 구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 부닥친 자기 목숨을 버리고도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맞죠? 그죠?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지 않고요. 수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는 양의 주인이 싹군 목사를 세우죠. 그렇죠? 양을 지켜주는. 그런데 주인은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라도 그 양을 지킬 수 있지만 돈 받고 일하는 싹군 목자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자기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세상의 지탄을 받을 만한, 참 세상이 통탄할 만한 죄를 범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떠나는 목사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셔서 살려내신, 우리를 낳아주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목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은요, 싹군 목자를 세울 때에 다른 것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학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옷을 벗기고 온답니다. 그럴 때에 그 목자의 몸에 상처가 많으면은 이 사람은 내가 맡겨진 이 양을 지켜내겠구나. 그동안에도 이 목자 노릇을 하면서 양 한 마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공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우고 추위야 참 수많은 그 아픔들을 경험해서 그 목자 노릇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꿔 말하면은 목자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옷을 딱 벗겨보니까 목자 노릇을 옷 좀 했다 그러는데 전혀 몸에 상처가 없다. 그런 사람 안 써준다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에 육신의 양의 주인도 자기 양떼를 지켜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냐고 확인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양떼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는 양떼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 부원들한테도 가끔씩 되게 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제 시민 안에 한 양떼를 지금 구원하고 싶은데 이 양떼를 어디다가 보내면 지켜줄 것인가? 아이 하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이 아이를 거기 보내면 교사들이 이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잘 보살펴서 키워주겠다 라는 확인 안 하고 아무데나 보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제 시민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어디다가 보낼까? 어디다가 보내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어디다가 보내면 잘 양육하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거 우리 하나님 계산하지 않겠나? 보지 않겠나? 우린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왜 새 가족을 안 보내주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뭐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개인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자식입니다. 아멘? 아무나 보내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켜줄 것 같아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예,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정말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좋은 교회에 오셨다고 믿고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못 섬기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딴 길로 인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죽게 됐다. 이 정도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양의 주인은 목자가 양을 잘 못 돌볼 때에 챈지를 하고 갈아치울까요? 안 갈아치울까요? 갈아치웁니다. 왜? 자기 양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꿔 말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고연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절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지켜내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지 마시고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설사 사람이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서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나타내는 교회가 있는데 지역교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고연교회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붙어 있어야 산다 그랬죠. 그죠?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관계? 돌보는 관계예요. 우리 청년이 저기 앉아있는데 아마 청년이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어느 한 부분에 지체이겠죠? 그렇죠? 지체.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새끼손가락 같은 지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새끼손가락 하나 없음으로 이 손 전체로부터 전체가 불편을 느낍니다. 그 바꿔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한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전체를 돌볼 필요가 없다. 바꿔 말하면 뭐 하면 된다?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역할 하나 제대로 해주면 전체가 건강한 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다리를 다쳐봤잖아요. 다리는 여기에 다쳤는데 온몸이 불편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잘하고 다치기도 잘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어느덧 교회의 지체라는 이 부분이 조금 희미해지려고 하면 시청각 교제를 저한테 주십니다. 너 한번 다쳐봐라. 교회가 한 지체가 다침으로 그 역할을 못 해줌으로 온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개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해줌으로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온몸이 변할 수 있고요. 아멘? 온몸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한 인물 때문에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몸이 붙어 있어서 우리 개인 지체 하나는 그 지체 옆에 붙어 있으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줌으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꿔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 어렵게 이제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 반드시 어떤 지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하나가 딱 몸에 붙었어.
이 지체의 역할을 잘함으로 내가 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잘 살아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줌으로 우리 자매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력과 건강력을 전수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가 예배 잘 드려지고 그 지체에 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는 그게 곧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양대를 삼가라. 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는가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이렇게 남긴 말씀이죠. 그죠? 예, 이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 유언을 통해서 한 사람이 똑바로 세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말 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딱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 유언 듣고 탁 한 사람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유언이 무서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믿게 하라는 거 말이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아멘. 연합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도록 만드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것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16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랬습니다. 다녔는데요. 저는 예배를 16년 동안에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떻게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보에 늘 어떤 기록을 했냐면 신은 지키나?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제가. 저 사람은 내가 구제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막 사랑해라, 막 구제해라, 막 전도해라. 전도해라 소리 최고 듣기 싫었어요. 제가. 전도해오라. 이거. 지도 안 믿어지는데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최고 부담이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해라. 구제해라. 전도해오라. 이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저한테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지도 안 하면서. 지는 하나? 맨날 그거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 그 들킬까 싶어서 주보를 집에 안 가지고 오고 때로는 교회 밖에 나올 때 딱 이랬다고 이건 넌 보면 진짜 요거덕머덕을 지시다면 쪽쪽 찢어가지고 버리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예수 믿어지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은혜가 될 정도가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면이고요.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울잖아요. 제가 한 3년을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 자녀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최고 좋은 게 교회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날이냐? 복 주시는 날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날입니다. 예. 예배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예, 로마 12장에 보면 반드시 예배는 몸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디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인 무리 회중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 와야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아닙니다. 절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회중이라 그랬죠. 그죠? 모임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시편 16편 6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강력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아멘. 강력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시들리고 아프고 바로 오기 전에 부부끼리 싸움을 해도 일단 교회에서 앉으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다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교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항상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에 든든히 있어서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고관절을 다쳐서 병원에 반드시 누워서 15일을 있었고 42일 만에 퇴원을 했지만 한 번도 저한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확신하니까. 뭘 확신한다고요?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니까. 아멘?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흔들림이 없게 해주니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에 거하리니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살아가는 축복을 다 공급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엉뚱한 생각하시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상 주시려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려고. 마음이 즐겁고 내 영도 기쁘고 아멘.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제가 30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린다면 교회 오자 말자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간에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 바다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과하고 광야를 거쳤어.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저는 100%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는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받을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혼자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교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서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의 봉사가 필요하거든요. 서로 지체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한다. 그게 각 지체라는 거예요.
저는 새끼손가락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역할을 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아니하다 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 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 연구하여 전하는 이것이 제 일입니다. 이거 외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른 일 별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킴으로 곧 나는 뭐하는 존재냐? 하나님께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게 했는가? 그렇죠? 그 역할을 하면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곧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근데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냐? 영성 훈련입니다. 첫째, 여러분 이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탈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제 몫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영성 훈련이 필요한데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저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면 난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는 것도 없는 걸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영성을 요해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아멘. 돈이 있다고 다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제하라는, 만약에 예를 들어 지체의 역할을 하게 하셨으면 돈이 있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돈을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지성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싸우고 그런 역할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성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식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성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거든요. 예,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딱 듣다가 보니까 저같이 진짜 그야말로 더럽고 추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인성훈련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 자신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비틀어져 있고 얼마나 내가 잘못되어졌는가, 그건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교회 오면 그 인성이 드러납니다. 교회 오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적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부끄럽게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과 지성훈련과 인성훈련이 제대로 돼야만이 교회에 유익하고, 아까도 상가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유익한 것이 곧 내게 유익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육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1년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오면 이 부분을 철저히 가르쳐서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본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기 위해서 1년은 아니지만 6주와 9주를 꼭 통과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이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줘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랬거든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냥 누군가가 돈 좀 있는 사람이 교회고 억뻑 넘어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어떻게 이용하면 해보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보자.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게 하고, 아멘? 잘 양육을 시켜서, 잘 훈련을 시켜서 그 지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축복받고 살게 하는 일에 가르쳐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어느 한 사람의 뭔가를 빼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3년간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왔었을 때에, 어렵고 힘들게 왔었을 때, 그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모든 책임이 제게 있는 것 같았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내 잘못이야. 이거 내 책임이야. 좀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 되고, 맞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지키게 하는 데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교회는 이단은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절대 우리 교회 발 못 붙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신천지 아무리 이단이라도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인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끝까지 도와줍니다. 아멘? 그러나 속이고 쑥 들어와서 어떤 짓을 행하면, 우리는요, 새가족 부원들이 진을 치고 있고 신방 권사님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전부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얼마 안 가서 스스로 떠납니다, 이단은. 그러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연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이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예,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눈 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시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 믿으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작업을 저희들은 하거든요. 어떤 개인 사람이 내 제자를 만들거나 내 사람을 만들 수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 붙이는 역할을 할 거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으시고, 곧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절대 교회 떠나지 마시고 교회에 붙어있는 축복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